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 또 재물의 복, 이 모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건강의 복이나 재산, 물질의 복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복 중에서도 더 나은 복이 있는데 사명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도 여러분 각자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새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따분합니까? 또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집니까? 실증이 납니까? 이 모든 것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때 거기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했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소원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오는 좌절감에서 우리는 실증을 느끼고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나 자신의 삶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의 사명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1월 오늘 8일인데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1월 7일, 8일 그러니까 성탄절이 끝난 후 13일 정도 지난 후에 그들은 성탄절로 지킵니다. 수세주일과 예수님이 세례받은 주일과 그들 성탄절을 같은 탄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1월 6일 성탄절하고 첫 번째 주일 그 사이에 있는 1월 6일을 주현절이라 그래서 주님의 자기 모습을 계시한 절기라고 해서 주현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1장과 3장 사이에 구속사의 두 핵심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주연인 예수님이시요 하나는 조연인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선포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생명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보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주장했다고 말하는데, 회개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시에 우리 유대교 이교도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의 세례란 말은 그 이교도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하는 그 정결 의식의 세례가 아닌 마음의 내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진정한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뉘우침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저 말씀은 온전히 마음이 열어져서 이제는 삶의 반향이 전환되는 그러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적이고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진정 뉘우침과 눈물과 깨우침이 있는 그러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며, 그 회개의 세례를 로마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물에서 나옴을 통하여 올라옴을 통하여 나의 새로운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상징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과거와 다른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세례를 받은 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에게는 옷과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김과 봉사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세리들에게는 백성들에게 부과되는 이상의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군인들에게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심없는 백성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소하지 말라, 너희 자신의 부를 축적하거나 너희 심을 키우려 하지 말라고,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현재의 삶에 적용한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해밍웨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밍웨이 문학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 심리학 교수가 풍선 속에 자기 이름을 써놓으라고 하고 풍선을 불어 가득 빵빵하게 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선을 묶어서 하늘로 교실 천장으로, 강의실 천장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얼마 시간 지난 후에 자기 이름을 적은 풍선을, 똑같은 색깔이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이 있는 풍선을 5분 내에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5분 뒤에 자기 풍선을 찾으려고 한 100여 명이 된 학생들이 밀치고 서로 땡기고, 그래서 그 교실이 아수라기 되어서
그 풍선을 찾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풍선을 주면서 그들에게 이름을 넣고 똑같은 색깔의 풍선을 날려 교실 안에 띄웠습니다. 이제는 풍선을 아무 풍선이나 잡아서 그 풍선 속에 이름이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모든 풍선을 학생들이 다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 것을 찾으려고 막 몸부림쳤을 땐 복잡하고 아무도 찾지 못했지만 아무 것이나 찾아서 그 이름을 보고 이름을 찾아줬을 때는 풍선은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을 쉽게 나눠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쉽게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누고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풍선을 찾아주듯 그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고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밍웨이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가꾸는 것은 자기 손에 닿는 것을 꽃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손에 닿는 것을 꽃밭으로 만드는 사람이 행복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행복은 화려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바로 앞에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행복할 수 있고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공동체성을 가질 때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을 먼 곳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니크로바를 찾을 때 네니크로바를 찾는 것은 복이에요. 복. 사람들이 그러나 이 크로바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인데 특별한 자기의 어떤 행운을 얻기 위하여 이 행복을 뒷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왜? 네니크로바 찾기 위해서 세니크로바를 다 뒷밟아요. 행복을 찾기 위하여 행운을 얻기 위하여 행복의 크로바를 짓밟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매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며 그리고 매일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정이나 직장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성도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환경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환경의 물결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결을 휩쓸려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의 환경에 휩쓸려 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며 변화된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더 능력이 있음을 오늘 15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놀라운 광야에서 복음을 그들이 광야에서 외치자 기다리던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아닌가 하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그 많은 군중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토록 너희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보다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의 종이 되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께 부어졌을 때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눌린 자들을 치료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과 물은 공통성이 정결케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로 씻음으로 정결케 되고 불로 태움으로 재련하잖아요. 그런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물 세례는 예적인 의식적인 세례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는 심령 속에 계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뉘우치게 할 뿐만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세례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세례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는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베풀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는 세례와는 곡식과 알갱이를 구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면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곡식에 이삭이 자랍니다. 그러면 그 이삭에서 또 다른 이삭이 자라요. 자라면은 벼 같은 경우는 그때 볏잎이 잘 껍데기처럼 맺혀 쭉 해서 몇 개 맺혔는가를 보는 것이 그 해의 풍년인가 흉년인가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몇 개의 나달이 막혔는가. 그런데 똑같이 나달이 막혀서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알곡이 되는 것이 있고 쭉정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바람으로 선풍기로 해서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날아가 봅니다. 키지를 통해서 쭉정이를 내보냅니다. 알곡만 남겨서 주인이 그것을 저장합니다. 이와 같이 그것은 그 알곡이 된 것은 구원을 입은 존재고 쭉정이는 날아가서 불에 태워지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결국 이 알곡과 쭉정이는 처음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려움이 올 때, 바람이 불 때, 환란이 올 때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도망칩니다. 깔곡과 쭉충이가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셋이 아이를 낳고 셋 다음에 낳은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란 말은 연약한 자, 질그릇과 같은 자, 깨지기 쉬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죄의 물결이 아담 이후에 타락으로 막 들어올 때 이 셋의 아들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함으로 새롭게 이렇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심판의 이중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판의 최후의 심판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심판의 이중성, 먼 미래에 있을 심판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아침에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믿음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어떤 장면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정체가 그 위에 강림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강림은, 예수님의 시작은 낮아짐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오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녀라,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례받는 순간에도 보여주고 변화산 사건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1장 33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을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그에게 성령이 세례받을 때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임을 알라, 메시아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은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에 대한 인용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메시아됨의 선포입니다. 또 내가 너를 기뻐하노리라는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기록한 이사야 42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아버지께서 믿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임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를 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예수님과에 전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면 양을 끌고 갑니다. 양 제사장 앞에서 내 잘못이 도둑질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라고 양의 머리를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고 그 제 양이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예수님이 결국은 세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결국 온 인류의 죄가, 앞으로 지어질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으로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속죄의 은총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읽겠습니다. 3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여기까지만. 모든 의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모든 의거든요. 그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온 인류가 구원받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의 최초로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 허락하라예요. 이제 허락하라.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모든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낮은 자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영광받을 뿐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난받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시작은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제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이것이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특징이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세례 받는 장면의 특징은 세례를 받으시고 21절에 기도하실세라는 것이 첨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세례 받는 장면 기도하실세가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인 온 인류의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늘 이 고통을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연약한 인간으로선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일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 구원받을 자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던, 광야에 머물러 있던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입어야 될 자임을, 구원의 대중성을, 보편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를 받고 기도 중에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찢었다 그런 말을 써요. 찢었다. 예. 이게 원어가 찢었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고 찢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 그 사건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을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기도하고 공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너가 내 기쁨이 되길 원한다. 내가 내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원한다.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세요. 아들아,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고맙다. 내 딸아, 내가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무 기쁘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에게 이 말을 하면 조금 쑥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잘 크고 건강하고 뭐 할 때 얼마나 그 자녀 부모로서 뿌듯하겠습니까? 내 딸 돼서, 내 아들 돼서 너 때문에 내가 고맙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그렇게 말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너를 바라보면 내가 너무 고마워. 그 너를 바라보면 너무 기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시작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주신 사명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정부영락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리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회개의 세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 나를 통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행복을 바이러스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